아마 여러분 자석을 아실 것입니다. 자석의 나뭇가지나 플라스틱 것들은 잘 늘어붙지 않죠? 근데 철과 같이 비슷하게 생긴 알루미늄 아니면 스테인리스 같은 것도 이렇게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철은 100% 자석에 늘어붙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100%의 철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하게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오기는 기다렸지만 졸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호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말구유로 오시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 세상 일에 바빠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을 슬기롭다, 또 다른 말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은 지각이 있는 그리고 현명한 이런 말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동일한 상황이 함께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등을 가졌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똑같이 등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등을 들고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도 예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 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등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 다 같이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여기 더디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간이 걸린다, 연기되어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랑이 오고 안 오고의 결정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결정이 떨어져야 신랑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정을 아직 늦게 했다 그런 말이죠. 늦으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굼뜨게 됩니다. 이것은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다 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졸다가 잠을 잤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처음에는 모두 다 졸았습니다. 졸면서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두 다 잠을 잤습니다. 조는 것은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는 것은 아예 그냥 쿨쿨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밤중을 맞이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네,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뭐 갑작스레 나는 겁니다. 여기 밤중이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얘기인데, 하나는 죄악으로 가득한 오늘의 현상이 밤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밤중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로 밤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죠. 보이는 것마다 죄악이고 들리는 소리마다 죄악입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것들이 요새 일어나면서 얼마나 밤중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뭐 정치를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밤중의 역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내가 원하지 않지만 타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조건에 의하여 밤중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내 영혼이 밤중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게을러서 밤중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을러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영혼 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앙생활을 신경 쓰면 잘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조금 더라는 그 하나를 올라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밤중을 지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커피나 외식 한 번 더 하면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면 주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주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조금이라고 하는 그 단계, 한계의 그 한계단을 올라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젊은 아기 엄마에게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 엄마가 한 5살 된 아이가 있고, 후에 어린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갓돌이 지났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니까 굉장히 아기에게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5살 배기는 사랑을 동생한테 다 뺏겼다는 마음이 가득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기를 안고 밖에 나가기 위하여 나가는데, 이 현관문에서 이 5살 된 아이가 아기를 안고 나가는 엄마를 뒤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 넘어지면 애가 머리가 깨질 거 있고, 그 짧은 순간인데 이 엄마의 지혜가 아주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몸을 틀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닌 게 달라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아기는 다행히 괜찮았어요. 이게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 순간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2달을 입원했다가 퇴원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자기 아기를 사랑해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그거를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는 설명이 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식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가를 점검해 봐라. 너의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의무적인 신앙생활인으로 하는 건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과 함께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가져갔다고 말하는데,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련한 처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준비했다. 또 준비를 하되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는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공무원 시험에 떨어집니다. 한 점 차이로 떨어지는 일들 많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죠?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져서 안경도 끼게 되는 겁니다. 외적인 것만 떨어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적인 이런 뭐라고 할까, 기력이 떨어지게 되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부족한 것들만 아마 계속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신앙생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겉으로 보이는 등만 들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는 보이는 등과 함께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라는 것이 꼭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등만 들고 적당하게 교회를 들락거리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은 신앙은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에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되는. 근데 사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름이 없이는 도저히 등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형적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활이 뒷받침이 돼야 진짜 외형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정말 사모한다면 등만 준비하면 안 되죠. 보이지 않지만 기름까지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름을 미리 다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항상 잘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실력은 기름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 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등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들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영적인 기름이 충분한 날마다 와서 주여 주여로서만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여 주여에 알맞는 내면의 영적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지금처럼 전화 한 통하면 보험사에서 기름을 들고 내뜸 달려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들고 뛰고
다 해야 돼요. 이야, 정말 제가요 그때 땀나게 고생했습니다. 땀나게. 예? 얼마나 고생한가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그때 진짜 몇 시간을 걸어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갔다가 붓고, 정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름 준비 안 했다가 고생 많이 한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기름이 있는가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지금 기름 준비 보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보충할 수 있는 준비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기름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깊은 영성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가 돼요. 기뻐요. 즐거워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말씀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영성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기름은 깊은 영성입니다. 기름은 꺼지지 않는 영혼의 제단에 기도의 불을 계속 태워가는 나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벌떡 일어나, 야 스데반 집사야,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순교했냐? 하시면서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깊은 영성의 기름이 준비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열천을 비유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실력인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 영적 관계지, 남편 거 내가 빌리고 아내 거 내가 빌리고 자식 거 내가 빌리고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개인적 문제지 빌리고 꿔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세례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확실한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개인적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등에다가 너무 신경을 씁니다. 보이는 이 등에 너무 신경을 써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기름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잔치집의 문이
한순간에 다쳤어요.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도 기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근데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교회 봉사하고 내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될 거야, 계속 이러한 미루는 신앙생활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삶의 기회가 언제 그렇게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에 기회의 마지막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이 언제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 아닙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모레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무게 있게 들어야 할 말은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마음의 신앙관을 갖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깨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내 기름을 준비하는 이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게 진정한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문이 닫힌다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종말도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죠. 종말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준비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기름 준비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어려서 생각나죠? 옛날에 호롱불 밑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호롱불 기름 떨어질까 봐 대도병에다가 항상 기름을 사다가 채워놨어요. 그러면 호롱불에 기름이 깜막하면 이렇게 들어보면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른 갔다가 대도병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호롱에 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까막하던 불이 참 이상하게 살아 올라와요. 이거 우리가 다 경험했던 얘기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기회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닫힌 후에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나의 기회일 뿐입니다. 오늘 항상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깊은 영성의 신앙으로 내 신앙을 계속 이끌어가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깊게 끌고 가는, 살아있는, 그리고 정신 차린,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